동시에 우리 일산에 있는 예수인교회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수업을 하기도 하는 지금 현재 교회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의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도마처럼요. 오늘의 말씀에서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것만 믿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나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 절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저한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99%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단 1%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가 어려웠고, 늘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제 자신도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그런 제 의심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서 확실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두드리고 찾고 공부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절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어요. 과학시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자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화면을 보면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네네. 과학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첨단 과학 시대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과학과 과학기술에 많은 부분 넘겨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크리스퍼란 유전체 원하는 DNA만 골라내서 바꾸는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2020년에 크리스퍼를 개발한 과학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뒤에 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굉장히 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우선 성경에도 혈우병에 걸린 여자가 나오는데 유전자 변이로 나타나는 난치병, 유전병에는 그런 혈우병, 그리고 겸상적혈구 빈혈 등 1만여 가지에 이르는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병을 크리스퍼를 이용하면 원하는 그 DNA만 골라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소고기 안심, 등심, 또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고기를 먹으려면 우리 동물들을 공장식으로 사육해서 도축하는 끔찍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퍼를 활용하면 그런 끔찍한 과정 없이 실험실에서 이런 등심, 안심, 삼겹살 이런 원하는 부위만 배양을 해서 더 맛있고 세균도 번식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퍼를 활용해 세포 배양 고기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승인을 했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판매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퍼를 이렇게 활용하면 현재 인류의 공동 문제인 공장식 축산 문제나 동물 복지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지구촌 기아 문제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 하나를 예로 들었을 뿐인데 과학기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 우리가 병에 걸려도 별 걱정이 없고 먹거리 걱정도 덜어지고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갈수록 더 커지고 과학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도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무엇라고 부를까요? 바로 과학 지상주의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과학이면 다 된다 하는 과학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미 이런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 만능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한순간도 과학의 산물들 없이는 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손 가까이, 우리 주변 가까이, 우리 삶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과학에 너무나 많이 넘겨준 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과학 만능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확실히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 믿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관찰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것만 믿는 거죠. 반대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측정이 잘 안 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외면해버리고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존재하나요? 자, 그렇지 않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친구 간의 우정, 또 어떤 예감이나 느낌 같은 것들도 눈에 보이나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관측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 아닌가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관측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정확한 수치로 나타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관측 불가능한 그런 것을 말하면 의심부터 하면서 그것을 거짓이다 또는 미신이다 때로는 신화라고까지 말하며 신비로운 실체를 아예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첨단 과학 시대는 신비로운 현상,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대상, 증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아예 믿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물질주의, 또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과학 만능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종교는, 또 우리의 종교 신앙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혹시 종교는 미신, 성경은 신화, 하나님은 실체 없는 허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과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쯤에서 과학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학의 실체를 살펴보려면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된 과학혁명의 시대, 과학 발전의 출발점이 된 시대로 가봐야겠습니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과학의 세기, 천재의 세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몇 세기일까요? 19세기에는 이미 막 첨단 시대를 시작하려고 도약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조금 이전으로 가면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과하면 떠오르는 과학계의 거장이자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시지요.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영국의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살았던 시기는 바로
17세기입니다. 이 17세기는 우주의 중심이 바뀐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나타나면서 지동설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17세기 사람들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는 조화롭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사람들은 이 우주를 조화롭고 질서 있게 붙들어 놓는, 흐트러지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의 정체, 힘의 실체, 그 힘의 원리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로운 힘의 원리를 간단한 수학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뉴턴은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바로 중력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데 중력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달도 끌어당기고 사과도 끌어당기는 실체이기는 합니다. 뉴턴은 이 중력의 힘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연구해서 알아낸 법칙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단 하나의 법칙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 것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혹시 공식 아나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비교적 되게 간단한 수학식이거든요. 바로 F는 G, R 제곱분의 mm입니다. R은 서로 간의 거리인데요. 바로 이 하나의 간단한 공식으로 모든 것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힘, 중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단 하나의 법칙으로 우리의 태양계가 아주 조화롭고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력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과학의 실체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17세기 뉴턴이 말한 중력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중력이란 바로 뉴턴이 말한 중력은 물체들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세기의 혜성처럼 나타난 또 다른 천재가 있죠.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아인슈타인에게 중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뉴턴과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뉴턴이 중력을 끌어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으로 설명했다면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왜곡, 아까 그 시공간이 왜곡된 거 보셨죠?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천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의 개념과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변함없는 진실,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떤 모습인가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우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적인 우주, 변하지 않는 우주라고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동시대에 다른 과학자들이 나타났어요. 르메르트와 허블이라는 과학자는 정적인 가만히 있는 우주가 아니다.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우주,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동적인 우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예를 들어도 과학의 개념과 내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라고 할까요? 네,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803년에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 아톰이었습니다. 아톰의 뜻 자체가, 원어의 뜻 자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11년에는 이 원자 안에서 더 작은 핵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이 핵 안에서 더 작은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계속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바로 이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는 쿼크가 발견되면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쿼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과학의 개념과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과학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쏟아지는 과학 정보들을 그대로 다 믿고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학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은 그럼 진리 그 자체일까요? 과학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과학은 뭘까요? 바로 과학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나온 그 시대의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학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는 과학 만능주의에 휩쓸리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그렇게 과학 만능주의에 쉽게 휩쓸리면 오히려 중요한 진실을 오히려 놓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학 내용들을 모두 다 진실 그 자체, 사실로 다 믿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분별하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그럼 이제 과학 연구를 하던 과학자들이 자연과 우주에서 그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다가 자연과 우주에 존재하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에 몰입을 하다가 그 속에서 매우 신비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좀 고학년의 이야기라서. 자, 20세기 후반의 물리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우주가 탄생하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연구했는데 현재의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력상수 같은 물리상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30여 가지의 물리상수들을 연구해 보았어요. 살짝 바꾸어서 숫자를 바꾸어서 연구해 보았죠. 자, 그런데 물리상수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서 알아낸 매우 정밀한 값입니다. 물리상수에는 여기 보이듯이 중력상수, 전자질량, 플랑크 상수 등 3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중력상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율력의 법칙에 사실 나왔습니다. 만율력의 법칙 아까 공식 간단하다고 했는데 뭐냐면 F는 G 밑에 R제곱분의 mm이었습니다. 근데 그 G가 바로 중력상수인데 중력상수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6.67384 이거 생략하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자, 이 숫자가 큰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너무나 작은 수입니다. 소수점 12번째 자리에서 시작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물리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숫자를 아주 약간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숫자가 아주 약간만 소수점 20번째쯤에서 약간만 바꿔도 현재의 우주가 탄생하기는 아예 불가능했다. 또 인류 같은 생명체는 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로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력 상수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30여 가지에 이르는 이 분리상수들 전부가 약간만 틀어져도 조그만 숫자를 그 작은 숫자를 바꿔도 현재의 우주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이후 물리학자들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세 조율 우주라는
결론입니다. 음악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악기를 조율하여 최적의 음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이 우주도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미세하게 조율하여 현재와 같은 우주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자들이 30여 가지의 기본 물리상수값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이 미세 조율된 우주라는 개념, 이게 지금 책으로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퍼졌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인류가 생존하기 최적의 조건을 미세하고 정교하게 조율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우주는 생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생명체는 인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에 과학자는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무신론, 물질주의 세계관이 뿌리채 흔들리는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다중우주론, 영화나 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적용되는데 이 다중우주론이 바로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 무신론자인 과학자들이 도저히 그 미세조율한 주체인 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우주의 창조주라는 개념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가설이 바로 다중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이 다중우주론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분 스티븐 호킹도 과학사에 대적할 만한 자가 없는 거인이라고 평가한 근대 과학의 아버지 뉴턴입니다. 근대 과학의 뉴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한번 이거는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뉴턴. 네, 제가 사실 너무나 존경하는 그 과학자입니다. 바로 뉴턴은 잠시 후에 대답을 공개하고 뉴턴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고 중력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바로 이 책이죠. 조금 이따. 자, 그 원인으로, 모든 것의 원인으로 조화로운 우주, 자연의 질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과학 저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다 배우고 만유인력의 법칙도 아마 고등학교 물리 1, 2에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뉴턴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한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뉴턴이 쓴 이 책입니다. 바로 제가 일부러 무거워도 갖고 왔는데 몇 페이지냐면요.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900 몇십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과학 도서계의 성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미국 경매 시장에서 유럽 초판본 프린키피아, 원래 제목은 프린키피아고 우리나라 번역서로 지금 이렇게 출판이 되었어요.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죠. 저 첫 번째 제목은 우리나라 번역서의 제목은. 그런데 원래 원제는 프린키피아입니다. 이 프린키피아가 미국 경매 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냐면요. 44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17세기에 출판된 영국의 초판본은 지금 영국의 국보급 유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잘.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66,000원에 팔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앞부분일까요? 중간일까요? 맨 마지막일까요? 앞부분이요.
물론 다 나오는데요. 저는 맨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930쪽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태양계처럼 더없이 우아한 체계가 만들어지려면 현명하고 강력한 존재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별들도 우리의 태양처럼 행성계를 거느리고 있다면 그들 역시 전능한 존재의 손길을 거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전지전능하다. 즉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무한에서 무한까지 존재한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뉴턴의 평전입니다. 뉴턴의 평전도 한 6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도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언급됩니다. 우리들에게는 만물의 아버지이신 한 분의 신만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있고 그분에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도 있다. 자, 그래서 뉴턴은 이 수많은 과학 연구들을 하고 말년에는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 가지 그 봉사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책, 번역이 여러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린키피아로 번역된 또 다른 책에는 나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서 말했다.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신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자연과학에 속한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 오늘날의 과학은 신비로운 실체를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해서 배제해버렸지만 정작 과학의 아버지 뉴턴은 평생을 바친 과학 탐구의 결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